요나가 매우 뭐야? 실화야 성매며. 또 4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또 하나님 질문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 화를 안 내고 살면 참 좋겠죠. 근데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이 화내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화가 잘 안 내겠죠. 그래서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쓰는 말들 중에서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는 분노 조절 장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절 안 하고 욱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말로 폭언이나 욕이나 그러지 않은 어떤 행동으로 이게 나오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대방이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한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동기부여한 것이 조그마한 사소한 일인데 나는 그것을 막 이따게 크게 보고 대응을 하고 화를 내면 이거는 이제 그 조절, 안 된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야.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야. 저기서 조그마하게 했으니까 여기도 조그마하게 분을 내면 돼. 근데 이게 강도가 너무 세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횟수가 잦아든다. 많다. 이러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자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강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횟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 분노 조절을 하는데 장애자네, 문제가 심각하네,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주보에 내놨습니다. 자, 주보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있습니다. 자, 분노의 원인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분노가 일어나는? 첫째는 자존심의 상처를 깊게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이제 구겨졌다, 짓밟혔다, 뭐 이런 소리를 하죠. 우리가 깊이 받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공정한 대우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뭐 이런 외에도 위에 지금 뭐 세 가지 이렇게 한 거 외에도 분을 나게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화가 이제 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상대방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왔어. 자,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기복수 보자는 이런 경우 많죠.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네. 화가 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비상등이라도 깜빡깜빡 이렇게 한 두 번 해주면 뭐 끝나는데 그거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가 이 사람이 이제 나는데 야, 이 화 나는 게 이 싸가지가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그거 뭐 그렇게 낼 건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 기분이 이제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때 마침 일이 꼬이고 막 이래가 골치 아픈 일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휙 들어가지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래 뒤따라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막 창문 내놓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저쪽 사람은 또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겠냐? 실수했던 사람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내가 바빠가지고 깜빡이도 못 켜고 들어갔으면 내가 또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냐 하면서 이게 또 앞에 가가지고 또 창문을 누르고 또 욕. 그래야 둘이가
대치게 싸우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예.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자를 가르쳐서 이런 것이 빈도가 많아지면 분노 조절 장애자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가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무슨 성이 난 겁니까? 요나가 니누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40일 후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망하리라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신한 사람들 다 회개를 하네. 자, 그러면 요나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죠. 네? 기뻐해야 되잖아. 그런데 도리어 또 뭘 하나? 화를 내고 성을 내요. 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복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1절에서 네가 니누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돌이키라. 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죠. 그죠? 1장에 보면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냐? 요나한테 물으니까 요나가 나를 집어던져라. 그래서 집어던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배에 탄 사람들은 이게 풍랑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요나는 알아요. 그리고 또 요나가 해결책도 알아요. 던짐을 받았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고생 축사하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고생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회개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복음을 다시 전해라. 가서 두 번째 전한 것이 3장인데 했더니 줄줄이 사 땅으로 다 회개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돌아오고 있는데 요나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화가 나는 거야. 예. 그러면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원인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하시. 왜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화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의 관점은 뭐예요? 요나의 관점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요나는 썩 내키는 거예요? 안 내키는 거예요? 내키는 거예요. 전 니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원수의 나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네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하라.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저도 그러잖아. 전도하는 거 싫잖아. 왜 싫어요? 싫은 거야. 요나가 싫듯이 싫은 거야. 우리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로 전하지만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해. 기대 자체를 안 했어. 왜요? 그게 하루아침 그렇게 돌아올 문제냐고. 에? 그런데 줄줄이 다 땅으로 다 돌아오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나이까지 또 짐승이까지도 뭐 주지도 않고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참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요. 자, 여기에는 요나가 생각하기는 저들이 돌아올 사람이 아닌데 돌아온 거야. 그럼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줬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면 절대 이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야. 야, 길거리 나가고 전철에 나가고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가? 예수 권사에 돌아오겠어요? 네?
안 들어와. 그런데 이게 들어온 거 보니까 분명히 누가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전도하라고 이 자체도 기분 나쁘고,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뭔가 배후에서 일을 하신 거야 이거.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올 리가 없어.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제. 왜요? 이 사람들 망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적인 원수인데 이들이 안 들어오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뭔 말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 날만해요 안 날만해요? 날만하죠. 네. 세 번째는 그들이 비록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한 짓거리가 있잖아. 네? 원하씨 이스라엘 땅에서 한 짓거리가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괴롭히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여자들 잡아가가지고 성폭행하고 못된 짓거리 다 했는데 회개 그거 한번 했다고 그냥 없어 깨끗해 너에게 징계도 없어 이런 식의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니까 이게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어느 정도는 이거 저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스 권사님? 그쵸? 완전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냥 완전히 제로 이런 거는 이거 너무한 것 같은 거야. 이 요나 입장이 보았으니까 그냥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막 이제 치솟은 거죠. 예. 치솟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뒤에 보면 3절에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만 죽여줘요. 나 사는 거 귀찮고 저 인간들 저렇게 돌아와 회개하고 징계도 받지도 않고 복을 받는 이 생각하니까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거요. 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용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스토르게라 그래요. 네? 그리고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러고 또 친구 간에 이 사랑하고 우정이 있는 것을 필리아라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에서 사랑을 모르는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많이 지었던지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다 덮어주십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잖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너 이거 분명히 잘못했어. 잘못해 이만큼 대가를 네가 돌아와도 이만큼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주신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으니까 1만 달란트를 전체를 탕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율법주의적인 이런 관점을 보고 돌아와도 어느 정도는 이거 혼내주고 생망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완전히 무로 돌립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요나 같은 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신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유산을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지붕기 달라고 가갖고 다 쓰고 다 날렸네. 자, 돌아왔어요. 지연령을 먹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은하씨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는 죄송하고 품꾼을 하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100% 이놈의 자식아 너 그때 내가 뭐라 그러더냐
나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기어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돈을 날렸든지 그 아버지의 금 같은 그 귀한 돈을 그렇게 참교하게 다 먹고 나려고 해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세요. 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맞이는 그게 아니죠.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 아버지가 죽었던 나를 살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잡고 동네 사람 불러갖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맞이가 덜이 일어나갔다가 뒤에 돌았습니다.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아침에 이런 계획도 없었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종을 불렀더니 종이 이야기한 당신의 동생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맞이가 화가 나죠. 자, 뭐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이 맞이가 왜 화가 났어? 요나가 하나둘씩 화가 났어.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금싸라기 같은 그 귀한 물질을 다 날리고 그것도 누구하고 더불어 날렸다고? 참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서 왔으면 따끔하게 혼이라도 한번 내고 잔치를 몇 푼들인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건사네. 그게 잘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봉현 집사님 어떠세요? 네.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냥 다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크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도말해 놓으시고 이제 믿기만 해라. 내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감동이 될 때는요, 아,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 그 이야기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자꾸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되고 요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지가 탕자 형이 볼 때에는 아버지가 지금 이 동생을 맞이하는 거야. 누구 입장에 보면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이 형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엇의 문제라고요?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하니 많이 기각을 하니 각하를 하니, 기각은 뭐냐면 인용은 지금 탄핵 지금 소추했던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탄핵시키는 것이 인용이고, 기각은 이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 근거가 좀 희박하다, 탄핵하기는, 이러면 기각이라는 거고, 각하라는 것은 원천 무효라는 거야. 아예부터 처음부터 이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 이 자체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각하시키는 거야. 그럼 기각하고 각하가 좀 틀리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좌파 진영에서 볼 때는 저거 탄핵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럼 우파 입장에서 보면 저거 탄핵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요. 그럼 목사님은 왜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대충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예?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도 요나의 관점으로, 민족주의적인 편협한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화가 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덮어주고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 형도 싫고 당장 형도.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뭔데? 질문을 해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느냐 많이 나와 있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맞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씨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로마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안 하잖아.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잘못 안 해?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자꾸 보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유럽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전도하면서도 끝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관심이 없어서? 물론 뭐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제도를 저거 하려고 링컨이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링컨이 부르짖기 전까지는 그 노예 제도를 그냥 합법화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뭐 광화문에서 보면 욕을 하는데 정광훈이 이 목사님이 욕을 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고 앉았고 또 좌파들도 똑같고. 내가 이래 볼 때는요, 나는 그런 거 정치 이야기를 내가 잘 안 하잖아. 왜 안 하겠어요? 바울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하고 성경적으로 그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거 하면 막 이제 안 된다고 막 난리를 벌이고, 또 저쪽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불을 내고. 자, 이런 사람들 다 이거 무슨 조절장애가 많이 보이네. 분노 조절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자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면 이 분노가 날 때, 자 이제 해결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걸 이제 해결하시는데 일반적인 이제 관점을 보고 화가 확 쏟았어. 열이 났어. 지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이제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내가 거기 적어놨는데, 자, 그 주고 보겠어요. 주고 5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분노 조절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일단 멈추고 호흡을 조절하라. 일단 뭐라고? 화나는 거, 행동하고 말하려는 거 딱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심호흡을 한번 해라. 호흡을 한번 그렇게 해라. 두 번째는요, 지금 감정을 분석해 보라.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내가 왜 지금 화가 나지? 원하시, 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한번 물어보면 이 화나는 문제가 저쪽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감정이 화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저쪽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니까 화가 나는 건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노의 원인은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 기대치 때문인지 점검해봐라. 네 번째, 꼭 화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도 5분 후에 화를 내라. 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저 고집사님, 이만큼 화가 났어. 분석을 해봐도 이거는 저쪽의 잘못이야. 화낼만해. 그런데도 얼마나 참아라?
5분만 참고 해야 돼. 요게 내가 직접 안 했는데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화를 내고 나면 꼭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뭐가 있다고?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화를 요 5가지가. 그런데 요 5가지가요. 그 밑에 보세요. 요 화를 그러니까 이제 맨날 성경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심리학적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밑에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나왔어. 지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것이 그냥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해라. 귀가 왜 2개입니까? 입은 왜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입에는 먹는 것도 입으로 하고 말하는 것도 입으로 2개를. 그런데 입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하나만 딱 만들어놨어. 왜요? 네, 적게 말하라는 거야.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분노가 치밀 때 일단 심호흡을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듣기를 빨리 듣고 말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하고 또 왜 지금 이런 화가 나는지 스스로 분석해보고 원인이 나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자 말하기를 더디하면 이런 분석이 되겠죠. 성내기도 뭐해라? 더디해라. 그럼 5분 정도 더 참고 하면 되는데 성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방금 내가 5번째 뭐라고 합니까? 성내고 나면 후유증을 생각하고 성내라는 거예요. 예. 이 성내는 놓고 그 뒷감당을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화가 풀리죠. 예. 그래서 요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요거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한 것이 왼편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대요? 용사보다 낫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11.6 살 때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했습니다. 자, 왜 시해한 거야? 김재규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요 차지철이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경호실장이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다가 당시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산 마산에 이 데모가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5.18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부마 사태의 그 책임을 누가? 이 차기철이가 박정희 앞에다 있는 데다가 김재규 중앙부장이었잖아요. 중앙정부 부장을 향해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정보를 어떻게 저걸 하고 또 정치를 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때까지 놔두냐 이거야. 그러니까 김재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확 났어. 자,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분석을 하고 내가 이 화를 내가지고 박정희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면 속이 시원할 것이라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을 미리 지가 내다봤다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지 못하리라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알았다면 참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못 참는 거야. 왜요?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요나가 지금 화를 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시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러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니까 나는 그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뭐 하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요. 또 두 번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시어서 재앙 내리기를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지금 알고 이용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저한테 적용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저쪽에 있는 니누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요거 적용해야 되는데 지한테 적용한 게 지가 성질을 내는 거야. 내가 이 성질 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갖다 붙여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저거 했을 때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100% 다듬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대학에서 백날 이야기하고 정신 분석을 하면서 진노 또 뭐 분노 조정을 이렇게 하나 백날 해도 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지금 1장 앞에 16장 잠언 32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또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김재규 같은 이런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했다면 용사보다 나았겠죠.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자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힘든 거야. 그래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 이 치고 들어와. 어둠의 권세가 화를 내라. 너 지금 네가 내야 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존중해 줄 거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그 분노 이제 장애자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충동적 분노 장애자가 있어요. 충동적으로 욱 해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습관적인 그 분노 장애자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상대방이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버릇이 돼가지고 조금만 그래도 그냥 욱 하고 이렇게 해. 그런 자들 가끔 있죠. 주위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동적이라고 보다는 습관적인 거야. 이게 나쁜 거지 더. 이용하는 거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날 때에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 은하씨 이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요 여러분 살아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면 이제 분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 중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일어나는 이 분노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분노가 있어. 이 분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골리앗 앞에 기가 죽어가고 3m 되는 그 엄청난 덩치에 창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 보니까 그냥 기가 죽어 감히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가곡도 잊지도 않고 사울이 주는 것도 다 팽개치고 물맷돌 5개, 물매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분노가 일어났죠. 왜요?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저 장수가 이스라엘 진영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할례 받은 자야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겁이 나서 나와 싸울 자가 없냐 하면서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정치적인 저런 거 하는 거 저런 거 말고 저게 옳은지 그런지 잘 판단을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갖고 싸우고 치고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기에는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장악하고 있다고. 이것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납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 둘째 하늘에 있는 이 가운데 끌어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교인들 중에서 뭐 병으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뿐 아니고 경제의 문제로 시달리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대항해 싸울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야? 거룩한 분노예요. 교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모양이네.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백교회 살리겠다고 나오고 하는 건 이건 뭐겠어요? 거룩한 분노지 이게.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누가 안 될 것 같아 나도. 에이씨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박문숙 집사님.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려고 시도라도 해야지. 이런 분노를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분노 말고 민족적인 어떤 편향된 이런 분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분노는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분노를 봅니다. 요나는 자기의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분노는 니느웨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준 하나님에게 터뜨리는 이 요나의 잘못을 봅니다. 주여 이런 요나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나를 다시 박명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으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70년대 80년대의 부흥의 불길이 지금은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속이 상하고 마음의 아버지 하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거룩한 분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일상적인 우리의 감정의 분노는 우리는 아버지를 충분하게 주의 말씀으로 조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16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이번에 한 주간 또한 살아가면서 이런 일반적인 분노는 아버지가 다 사그라들되 거룩한 분노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